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경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6절 말씀 중심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6절 말씀 중심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던, 역사적으로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믿은 사람, 예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예수라는 의미가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라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역사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BC라 말하고 예수님 오신 이유는 AD라, 역사학자들도 다 그렇게 말하고 모든 사람도 다 그렇게 인식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역사적으로 오신 것을 통해서 우리는 왜 역사적으로 오셔야만 했는가? 성경에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구약 성경, 예수님 오신 후부터는 신약 성경이라 말합니다. 그것을 이 요한복음에 기록한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였다가 사도로 된 사도 요한입니다. 그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세계, 신의 세계, 이 세상 창조하시기 전에 신의 세계, 성부, 성자, 성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세계에 계셨던 분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 빛이 어두움 가운데 비치니 어둠이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그 어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유대인들, 표면적인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왔는데 그 유대인들은 그를 알지 못했습니다. 유대인 대표적인 바리새파, 사두개파 사람들이 그 성전에서, 헤롯 성전에서 있었지만은 그 성전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쳤던 그 장소에 솔로몬 성전이 건축되어졌고, 또 스룹바벨 성전이 건축되었는데 그 스룹바벨 성전을 헤롯 성전으로 기리와
넓이, 높이 그것을 자기들의 생각으로 그 헤롯 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건축했던 그런 헤롯 성전. 장소는 그 자리지만은 장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능력이 했던 장소지만은 그 건물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고 있는 그러한 헤롯 성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던 것입니다. 불쌍한 삶을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그런 불쌍한 삶을 살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하면서 하나님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낭독하고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생각과는 전혀 관계없는 율법을 가지고 하라 하지 마라 365가지를 하지 마라 248가지를 하라 613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나눴다. 그러나 그 율법을 지킬 수도 없지만은 지켰느냐? 지켜보려고 했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서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그 율법을 다 지켜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 우리가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모실 수 있게끔 또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수 있게끔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 바리새인들이 들어요.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서 세례를 주세요. 예수님이 직접 준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준 것과 예수님의 제자를 준 것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준 것은 세례 요한이 제자들이 준 것과 또 차이가 있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준 것은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하지만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준 것은 예수님은 복음과 예수님이 증거한 것은 복음을 통해서 때로는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하는 것이고 그러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메시아 그리스도가 예수님이라는 건 알지만은 예수님의 그 복음의 길을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그 예수님의 복음의 길을 가지
가지 않고 있는 거지. 가지 않고.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서도 세례 요한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야복강과 요단강 사이 만나는 곳에서 아직 야복강 야곱이 거기서 자기의 그 옛사람을 벗어버린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준 그곳에서 다시 새 사람으로서 힘을 얻는 그런 것이 되었는데 그것이 아직 결단이 아직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요단강에서 물세를 주고 요단강. 그러니까 요단강이라는 것은 요단강을 넘어 가나안 땅.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물로 세례를 준 것이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이 시작된다. 하나님의 백성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까지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제자가 세례 요한의 제자보다 많아지는 것이 지극히 당연합니다. 왜? 일단은 여기서 세례를 예수님이 직접 2절에서는 예수님이 친히 세례를 주지 아니하고 제자들이 준 거라 했습니다. 그리고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단계가 먼저는 바리새인의 제자에서 세례 요한의 제자로 성숙해야 되고 세례 요한의 제자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성숙해야 되고 또 예수님의 제자에서 예수님이 직접 주시는 그 성령과 불로 세례 준 것. 예수님의 제자들은 요단강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 복음의 역사를 하고 있는데 복음의 현재 역사적으로는 역사적으로 그렇습니다. 복음의 완성이 아직 안 됐죠. 복음의 완성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만이 역사적인 복음의 완성입니다. 역사적인.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이미 전에부터 완성이 되어진 것이죠. 실제. 왜 그러냐면 구약에서는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첫 번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 3장에서 창세기 3장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가 주셨습니다. 찾아가 주셨다는 것은 그를 선악과 먹었던 그 상태에서 그를 살려주시고 다시
새 사람으로서 살게 해주셨다는 거죠. 또 가죽옷을 지어 입히셔서 우리가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그런 의미를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세례요한과 세례요한의 제자보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더 많다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들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 바리새인들은 세례요한에게 당신이 그리스도냐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메시아냐고 세례요한이고. 그러나 예수님한테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세례요한은 선지자, 하나의 선지자로서 또 하나님의 보내신 자라는 것을 이 바리새인들은 알았습니다. 그러나 세례요한은 자기가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야, 예수님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했다고 했죠. 예수님을 귀신과 바알세불을 신기고 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3절에서는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유대에서 지금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고, 지금 그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시고 이제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많은 사역은 유대에서 하지 아니했습니다. 유대에서도 지금 그 요단강에 있는 요단강 근처에서 세례를 주고 또 니고데모를 만나고 또 예루살렘에서 절기 때 3대 절기 때 올라가시고,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지금 바리새파 사두개파 사람들이 그 헤롯 성전에서 하고 있는 그 모습을 예수님은 그들의 모습이, 그들의 생각이, 그들의 마음이 지금 성전에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러한 예배가 되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갈릴리를 중심으로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왜? 지금 예루살렘의 성전이 헤롯 성전이 있지만은 그곳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장소지만은 그 건물에는 지금 그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지금 예배 드리고 그 가르치고 지금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되는 것이, 예수님은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은 그들이 그 성전을 도적의 구별로 만든다고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든, 소, 양, 염소
다 쫓아내시고 비둘기를 가져가라 하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시면서 이 장소가 이 장소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성전에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사마리아로 가십니다. 예배가 어떤 예배가 돼야지? 갈릴리로 가려고 할 때 가는 도중에 사마리아로 통행해. 이 사마리아 이게 전체적인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 원래는 이게 전체적인 이스라엘인데 예수님 당시에 역사적으로 그렇습니다. 남쪽은 유다,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고 북쪽이에요. 이것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남쪽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가 르호보암을 중심으로 왕이 되었고 북쪽은 열 지파가 여로보암 왕을 중심으로 나라가 형성이 됐습니다.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신하였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여기 요단강에서 이제 북쪽 사마리아를 통해서 이제 갈릴리로 가는 방법이 사마리아를 통해서 가는 방법. 그러나 그때 당시에 역사적으로 그 유대인들 바리새파 사두개파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유다에서 갈릴리로 가려고 할 때 돌아갔습니다. 한참 돌아갔어요. 사마리아. 왜?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치 않았다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는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인 배경을 조금 알아야 왜 이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왜 상대를 하지 않느냐. 이 북쪽은 역사적으로 볼 때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그 아수르 사람들과 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결혼을 해서,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혼혈하죠. 결혼을 해서 이 온전한 표면적으로 볼 때는 온전한 그 북쪽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남쪽 유다 사람들도 BC 580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 잡혀가지고 70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수르바벨 성전을 건축해서 지금은
헤롯 성전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헤롯 성전이 되어져서 자기들이 이 북쪽 사람들과는 서로 말 그대로 개나 돼지처럼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사람이 아니고 개나 돼지처럼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로 가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느냐, 또 우리가 이 북쪽 이스라엘 사마리아라는 것은 여기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여기는 지금 그래도 헤롯 성전이라도 예루살렘 그곳에 헤롯 성전이라도 그것도 성전이라고 볼 수 없지만은 헤롯 성전이라는 그 있던 자리 예루살렘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이삭을 바쳤던 그 모리아산 그 장소에 솔로몬 성전, 수르바벨 성전이 하나님 기뻐하는 수르바벨 성전이 세워졌던 그 장소가 있지만은 이곳에는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 섬기는 예라 하고 섬겼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이고 남쪽 유다는 우리의 새사람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러나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 사마리아로 가요. 우리의 사마리아로 통행해야 하는 자. 사마리아인은 수가성. 우리가 잘 알죠. 우리가 수가성 여인, 우물의 여인 그 내용은 우리가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러나 그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사마리아, 또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제사장이 지나가고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지나갔지만은 그들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지 못하고 선한 사마리아인이 진정한 이웃이 되죠. 그것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잘못 봐가지고 오늘날도 그냥 말 그대로 기독교 안에서 기독교의 시각으로 사마리아인을 봐야 되는데 기독교 안에서 기독교의 시각으로 사마리아를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사마리아인의 시각으로 사마리아를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불쌍한 자, 육신적으로 불쌍한 자, 육신적으로 불쌍하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해줘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육신적인 것을 배제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를 지금 예수님이 가시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의 시각에서 복음의 의미에서 지금 사마리아를 가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사마리아를 가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복음을 가지고 사마리아에 지금 수가성에 여인이 물을 길러 오는데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 여기에서 예수님이 지금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시간에, 역사적인 시간에 이 수가성의 여인에게 가는 것입니다. 이 수가성의 여인은 시간적으로 보면 성경에 제6시라 했습니다. 제6시라는 것은 오늘날에 낮 12시입니다. 6시간 차이 나니까 이스라엘 나라하고 6시간 차이 나니까 낮 12시입니다. 해가 중천에 떠 있고 해가 가장 밝고 가장 강렬하게 빛나는 때. 그럼 그것을 무엇을 말하는가? 이 남쪽 예루살렘, 북쪽 사마리아, 이곳은 성전이었고 이곳은 성전의 형태는 있습니다. 헤롯 성전.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우리 옛사람에게 우리가 지금 표면적인 이스라엘이지만은 지금 갈라져서 옛사람에 의해서 지금 이 수가성의 여인이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을 먼저 말씀해 주십니다. 이 수가성의 여인은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은 4남편. 그러니까 남편이 6이 있어요. 남편이 6이라는 것은 여자가 남편이 있어야만이 여자로서 본분을 다하고 또 살아갈 수가 있다. 지금도 그렇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진짜 여자로서 남편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뭐 여자 남편과 아내 이것을 말하는데 이것이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 남편 우리가 아내로서 이 의미를 본다는 것입니다. 이 의미를 왜 그러냐면 여섯 남편이라는 것은 우리가 엿새 동안 힘써 일한 또 엿새 동안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 하지만은 그것으로서 우리가 만족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만족하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이 사마리아 이 수가성 여인의 생각은 우리도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근데 이곳에서 지금 북쪽 사마리아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북쪽 사마리아에서. 야곱이 이 산에서 예배했던 야곱이 예배한 곳 베델입니다. 북쪽에 베델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예서를 통해서 장자 명분을 팥죽한 것에 샀고 그걸로 인해서 예서를 피하여 삼촌 라반에게 갔습니다. 20년 동안 살다가 돌아옵니다. 그래도 야곱의 그 상태,
야곱이 붙잡다라는 뜻을 가진 거죠. 세상을 붙들고 세상에 의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모습에 그대로 있던 그들, 하나님께서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야곱과 씨름했어. 하나님이 이제는 내가 야곱으로서 내가 살아가지 말라. 이스라엘로 살아가라. 그러니까 세상 것을 통해서 세상의 중심, 세상의 목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야곱이 되지 말고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승리한 그 이스라엘, 그 새 이름의 그 모습으로 살아가라. 그러니까 다시 이 베델의 장소는 야곱이 삼촌 라반에게 갈 때, 돌아올 때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러한 장소. 그러나 돌아올 때 이제 야곱으로서의 생이 끝났고 이제 이스라엘로서 살아가는 시작점이 된 데가 이 베델이요, 그곳이 사마리아 땅입니다. 그곳에 예배를 지금 예수님 당시에 지금은 하지만은 그곳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성전도 없어요. 그냥 금송아지를 만들어 놨다고 하죠. 금송아지가 애굽에서 하나님이 모세 선지자를 통해서 그 광야 40년을 통해서 인도할 때 모세가 시내산에서 그 십계명을 받으려고 시내산에서 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 모세가 더디 온다고 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금가락지 모든 금을 다 아론에게 주고 그것을 부어 만들으니까 금송아지. 모세가 십경을 받고 내려오니까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난리 법석을 떨고 있으니까 그 십계명으로 그것을 쳐. 십계명은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이지만은 그래서 다시 올라가, 다시 시내산에 가서 다시 새로이 그 법을, 십계명을 받아온 것이 새 계명입니다. 첫 번째 율법은 없어져야 돼요. 두 번째 새 계명은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하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아직도 이 수가성의 여인은 이곳이 야곱의 우물을 야곱과 그의 짐승들이 함께 먹던 곳입니다. 함께 그 물을. 그러니까 지금 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과 다 맞잖아요. 야곱과 짐승들이
동물들이 같이 먹던 물. 지금 이 북쪽 사마리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수르 사람들과 같이 결혼해서 살기 때문에 이 아수르 사람들은 짐승이잖아요.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여기에 빠져서 그들과 아수르 사람들과 합하여서 그 있는 그래도 이 수가성의 여인은 메시아를 그런 환경에서도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들의 마음을 율법으로 여섯 남편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먹는 것도 우물을 길러 먹어도 계속해서 배부를 계속해서 목마르게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리라.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배 사마리아 여인도 지금 여기에서 북쪽 사마리아 베델에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유다 남쪽 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헤롯 성전에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산에서도 말고 그러니까 북쪽 사마리아에서도 말고 남쪽 유다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신령하게 예배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 거예요. 왜 그러냐면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면 약속의 장소가 여기 예루살렘이잖아요. 헤롯 성전은 잘못됐지만은 장소는 예루살렘.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장소, 이삭을 하나님께 예배했던 장소가 모리아산. 그 모리아산이 이 솔로몬 성전이 지어졌고 그 위에 다시 수르바벨 성전이 지어졌고 그 수르바벨 성전을 다시 이 유대인들이 엉뚱깽뚱하게 헤롯을 왕으로 하고 자기들이 왕이 돼서 자기들이 지상낙원을 생각하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유대인의 선지자가 유대인 예루살렘 밖에서 선지자가 죽느니까 예루살렘 영원한 선지자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서 죽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좋아서 죽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바쳐졌던 그 장소. 그래서 이삭을 예수님을 예표한다. 그 장소. 그 우리가 그래서 표면적이 중심이 아니지만은 우리가
구약 성경이 옛 약속이지만은 다시 예수님의 은혜로 신약으로 다시 구약을 보니 새 계명이라는 거예요. 새 약속, 새 언약, 새로운 약속. 구약이 아니라 표면적인 것은 구약이지만 다시 신약으로서, 다시 복음으로서 보니 이것이 구약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구약의 예수님, 다 구약에서 신약으로, 신약에서 구약을 보니 이것이 하나님, 우리의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구약이고 우리의 옛사람이지만 우리의 옛사람은 사마리아, 우리의 옛사람을 이 수가성의 여인처럼 내가 이곳에 옛사람에 살고 싶었는데 옛사람에 사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아, 하나님의 뜻으로 알았는데 지금 이 유다 나라, 우리와 상종하지 않는 유대인이 와서 나한테 왜 불을 달려? 그러나 예수님이, 이 수가성의 여인이 지금 여성 남편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이 힘든 이 대낮에 그 삶,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자 이 어려운 환경이지만은, 어려운 조건이지만은 그래도 메시아에 대한 소망, 그리스도의 소망 기다려. 어떤 분들은 이 사마리아인 지금 낮 12시에 오기 때문에 죄가 많아서 다른 사람들은 불떠러 오지 못하는데 죄가 많아서 다른 사람 눈치 보기라고 어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눈치 보고 그런 사람을 만나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 자기의 모든 것을 인정하고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러한 사마리아의 여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만나던 것이 예수님이 만나줘가지고 역사적으로도 지금 얼마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 믿는 복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만나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우리가 예수님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생수의 강이 흐르는 그 메시아가 오셨다. 얼마나 자랑스럽게 그렇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함께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생수의 근을 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라는 것, 우리가 이 상황, 이 안 좋은 이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빛이
우리의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가고 그 넉넉히 이긴 것은 예수님의 복음을 확실히 알면은, 예수님의 기본권을 확실히 알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성화와 구원과 예수님의 복음을 받으면 우리 속에 전에는 사마리아가 중심이 됐지만, 전에는 옛사람이 중심이 됐지만, 이제 새 사람으로서 유다의 중심,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헤롯 성전이 무너지고 그 터가 이삭이 예배했던 그곳, 솔로몬 성전이 예배했던 그곳, 수룹바벨 성전이 예배되었던 그곳, 예수님이 그 터가 되시고 우리가 성화와 구원을 했습니다. 이제는 옛사람 금송아지를, 전에는 금송아지를 붙들고 금송아지에 의해서, 금송아지 자기가 열심히 하면, 자기가 충성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에 계시니,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성전이 계시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새 사람 만들어 주셨으니 우리의 삶이, 우리 옛사람이 점점점 다스려질 때 하나님께서 영화 공으로 왕으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